네, 오늘 우리가 함께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 22절의 말씀, 바로 니고데모에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시대성경 17장 167페이지에서 169페이지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아니죠. 3장 1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한지사님.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네, 이수열 성도님. 네. 이수한. 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네, 지지사님.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장로님.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다 같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그를 믿는 멸망하지 자마다 않고 멸망하지 않고 하려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안지사님. 아멘.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안지사님. 22절.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침례를 베푸시더라.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시대의 소망 17장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니고데모입니다. 네. 자,
이수환 성도님 읽어주시죠. 니고데모는 유대 나라에서 책임 있는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는 고등교육을 받았으며 비범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으며 국회의 영예로운 의원이었다. 그도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의 교훈에 감동을 받았다. 그는 부자요 유식하고 명예가 있는 사람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초라한 나사렛 사람에게 마음이 끌렸다. 구주의 입에서 나온 교훈들은 그에게 큰 감명을 주었으며 그는 이 놀라운 진리에 대하여 더 많이 배우기를 원하였다.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면서 행사하신 권위는 제사장들과 관원들의 결정적인 증오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들은 이 이상한 사람의 능력을 두려워하였다. 미천한 갈릴리인의 그러한 무례한 행동은 용인할 수가 없었다. 그들은 예수의 사업에 종지부를 찍기 위하여 열중하였다. 그러나 모두가 이 음모에 찬성한 것은 아니었다. 어떤 이들은 그렇게도 뚜렷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 움직이는 그분을 반대하는 것을 두려워하였다. 네, 장로님. 그들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죄악을 책망하므로 선지자들이 어떻게 죽임을 당하였는지 기억하였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이방 나라의 종살이를 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견책을 거절한 그들의 간악함의 결과였음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예수를 모함함으로 그 조상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으며 그 결과로 새로운 재앙이 나라에 임하게 될 것을 두려워하였다. 니고데모도 이런 생각에 공감이었다. 사내들인 회의에서 예수에 대해 취해야 할 조치를 권고하고 있을 때 니고데모는 주의와 자제를 조언하였다. 만일 예수께서 진실로 하나님께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았다면 그의 경고를 거절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 될 것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대사장들은 감히 이 권고를 무시하지 못했으며 얼마 동안은 구주께 대항하는 공공연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니고데모는 목사님이신가? 예, 니고데모는 예수의 말씀을 들은 이래로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을 열심히 연구하였다. 연구하면 할수록 이분이 바로 오시기로 되어 있었던 바로 그분임을 더욱 굳게 확신하게 되었다.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과 같이 그도 성전의 모독 행위를 보고 크게 애통해 했었다. 그는 예수께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실 때 그 광경을 목도하였다. 그는 하늘의 능력이 놀랍게 나타난 것을 보았다. 그는 구주께서 가난한 자들을 받아들이시고 병자들을 고치시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들의 기쁜 표정을 보았으며 그들이 찬송하는 말을 들었다. 그리하여 그는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심을 의심할 수가 없었다. 그는 예수님과 면담하기를 심히 원하였으나 그분을 공개적으로 참는 것을 꺼려하였다. 유대의 관원으로서 아직까지 그다지 알려지지도 않은 일개 교사에게 공명하고 있음을 자인한다는 것은 너무나 굴욕적인 일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가 찾아간 것을 사내들인에서 알게 되면 그들의 조롱과 비난을 받게 될 것이었다. 그는 은밀하게 면담하기로 결심하였으며 만일 자기가 개인적으로 찾아간다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모본을 쫓게 될 것이라는 근거에서 이 회견을 변명하였다. 감람산에 있는 구주의 휴식처를 특별히 불어서 한 다음에 그는 도시가 잠이 들어 조용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예수를 찾아갔다. 니고데모는 그리스도 앞에서 이상한 수줍음을 느꼈으나 그것을 태연함과 위험의 풍채로 감추려고 힘썼다. 그는 말하였다.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아니하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으니이다.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교사로서 드문 재능과 이적을 행사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말하므로 그는 면담을 실마리를 찾기를 바랬다. 그는 그 말로 확신을 나타내고 또한 예수가 자기의 말을 신임하도록 계획했던 것이었지만 사실 그 말은 불신을 나타내는 말이었다. 그는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인위의 교사로 인정하였다. 예수께서는 이 인사의 말을 인정하신 대신에 마치 그의 마음속을 들여다 보시는 것처럼 니고데모에게 시선을 고정시키셨다. 예수께서는 그의 무한하신 지혜로 자기 앞에 서 있는 자가 진리의 탐구자임을 아셨다. 예수께서는 이 방문의 목적을 아시고 듣고 있는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이미 자리 잡은 확신을 더욱 깊게 하시고자 엄숙하게 그러면서도 친절하게 단도직입적으로 요점을 말씀하셨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네. 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거는 뭐 하나 있긴 합니다만은 많이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먼저 성경으로 갈까요? 예. 물론 오늘 그 시대소망 구절은 22절까지 다 하지 않고 아마 5절까지, 3절까지 내용만 다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바로 목사님 우리가 네. 느낀 점을 얘기하기보다는 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개요를 간단하게라도 목사님 먼저 시작한 다음에 우리가 시작하면 좀 더 부드럽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배경 같은 거, 그 시점의 이 내용들. 네, 뭐 그렇게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이 그렇게 과히 어렵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네. 하는데 굳이 단락을 나눈다면 네. 이제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또는 어떤 이런 말씀 같은 건 단락을 나누거든요. 몇 절부터 몇 절까지는 무엇이다. 근데 전체적인 내용은 그렇죠. 니고데모가 그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일을 보고 감동받아서 예수님을 만나러 밤중에 와서 나눈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게 21절까지고 22절은 예수님이 침례를 주기 시작하는 부분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이 성경에서 가장 귀한 말씀을 압축해서 여기에 놔둔 거예요. 첫 번째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방법으로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곧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예수님이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없는 사람에 따라서 바로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정죄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리, 빛과 어둠의 문제, 또 진리에 대한 말씀을 진리가 빛으로 온다. 그런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서 네. 요한복음 3장 3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 이것이 이야기의 핵심인 것 같아요. 뭐 침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뭐 이런 뜻 아닐까요? 거듭나야 된다. 네, 그렇죠. 네. 거듭나는 것을 3절을 5절에 바로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라고 하는 것인데, 물론 니고데모가
이 얘기를 이해 못해서 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겠지 하겠지만 거듭난다 하니까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는 없지 않는가 하는 얘기를 하면서 영적인 거듭날 말하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다시는 침례를 받지 않으면 이런 말이겠죠.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어도 침례 안 받고 그냥 계속 믿으면 그 상관이 별 의미가 없나요? 어, 의미가 없진 않습니다. 그러나 어, 침례를 예, 받아야지. 침례를 받는 것을 권장하죠. 응. 그리고 또 성령의 침례도 받게 되게 된다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난 증거로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꼭 침례를 못 받았다고 해서 이 사람이 구원이 없는가? 네, 그렇지만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으면 그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겠죠, 물론. 제가요, 유선 성도님이 이제 그 침례를 받는데 네, 자네가 침례를 안 받으면 하늘 농명 측에 기록이 안 돼. 그러니까 침례를 꼭 받아야 돼. 그러니까 유선 성도님은 저희 침례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포부를 갖고 자기도 빨리 받았으면 이런 마음도 없지 않아 많이 있어요. 내가 그런 말을 해줬기 때문에. 네. 네, 침례를 받을 때 그 이름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죠? 아멘. 그리고 이왕 침례를 받는다면 성경대로 침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또 진리를 온전히 바르게 깨달았을 때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침례를 주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침례를 이미 받았다 해서 어떤 분은 우리 교회에서 침례 받기를 거부하는 경우도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를 그렇게 깨달을 때 재침례를 받는 것을 그렇게 권장합니다. 그러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례받는 한 번 하나님께서 볼 때는 똑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침례를 받지 않는 분들이 계신데 그냥 나는 그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앙 고백으로 즉 간증으로 입교할 수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다시 말하면 그 침례는 받지 않지만 침례 시문만 하고도 입교가 가능하다는 얘기도 되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지만 그건 이제 예외적인 것이고 원칙적인 것은 침례를 받아야 되겠죠. 아멘. 침례를 받고 그다음에 성령 침례도 받아야지 교인이 되는가? 그건 아닙니다. 물의 침례는 받아도 교인이 되고 하나님의 생명체 이름이 기록되지만 성령으로 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우리의 삶의 변화와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려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령의 침례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 침례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 게 성령 침례예요? 그건 성령의 임재라고 말할 수 있죠. 네, 임재. 그러나 그러니까 이제 성령 받았다라고 할 때 이제 이른 비 성령, 그리고 늦은 비 성령 이런 성령은 한 번 받는 것입니다. 네, 한 번. 그러나 성령의 침례는 우리가 매일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러니까 역사적인 개인적인 거 말고 역사적인 그런 이른 비 성령 침례 그리고 늦은 비 성령 침례는 역사적으로는 한 번씩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시대는 이른 비예요, 늦은 비?
지금 시대는 성령. 지금 이제 늦은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시대죠. 이미 지금이요. 시작됐죠.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반드시 이른비 성령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한 마음으로 연합됐을 때 늦은비 성령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른비 성령 침례는 개인적으로 받는 것이고 늦은비 성령 침례는 연합으로 단체로 받는 것이죠.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늦은비 성령은 이제 이 오순절 때 120명의 제자들이 그 오순절 성령, 이른비 성령 침례를 받은 것처럼 역사적인 면에서 단체를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은혜 시기가 끝나기 전에 이와 같은 단체적으로 받는 늦은비 성령 침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보다 개인적으로 이른비 성령의 침례 그리고 임재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 경험함으로 이것은 필요합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3장 3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에서요. 네, 거듭난다는 뜻이 예수님께서 어떤 표현을 말씀하셨는지 어디까지 해야지 거듭나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네. 여쭤봅니다. 네. 물론 이 4절의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알죠. 니고데모도 알았고 예수님도 알았습니다. 이건 이제 영적인 면에서 이 거듭난다 이런 말은 새 사람이 된다 이 말이죠. 새로 태어난다. 그래서 여기에 똑같이 여기 진실로 말하는 것처럼 여기도 진실로라고 말하고 있죠. 5절에. 그래서 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뭘로 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한 것이에요. 그리고 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다시 태어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제2의 인생, 중생 또는 새로남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 사람이 성령으로 난 사람인지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이거죠. 그러나 바람을 우리가 보진 못하지만 그러나 그 바람이 부는구나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게 알 수가 있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새로 거듭나야 한다고 할 때 일단 두 가지였죠. 두 가지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물에 잠기는 침례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내가 또한 내 마음이 새롭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냐라고 말할 때 물의 침례는 언제 되는 거냐면 여기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의 말씀에 해당되겠죠. 그를 믿는 자마다, 인자는 예수님이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 네, 바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또는 나의 그리스도 구주로 믿을 때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하는 여기 관련된 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물의 침례. 그러나 이제 성령 침례는 왜 필요하냐? 물의 침례는 이제 이미 받은 구원, 과거 죄의 결과로부터의 구원을 얻는 것이고 성령 침례는 현재 우리가 받는 구원, 성화, 우리의 자신이 품성이 변화되고 그래서 이 예수님의 품성을 닮은 만큼 되는 과정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침례, 날마다 내 자신을 하나님께 굴복하고 내 자신,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말하면 이것은 이제 회개하고 못 박는다는 말은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주신 성령의 그 새 마음
갖는, 새 영을 갖는,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아멘. 근데 이제 물론 이 성령의 침례는 완전히 우리의 그 말과 행동과 습관이 완전히 변화된 것을 의미하느냐? 네,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큼 수준까지 우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침례를 어제 받았다고 해서 또 오늘 받았다고 해서 그렇게 확 바뀌진 않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서서히 점점 더 우리가 성령의 침례를 받는 경험을 더 많이 받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성령의 침례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완전히 성화, 우리 본성이 예수님을 닮을 때까지가 바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는 거듭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죠. 물의 침례로는 거듭난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이 맞지만 이제 성령의 침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라가는 과정, 영적인 어른이 될 때까지 그 과정이 바로 거듭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해가 되실까요?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이 물리적으로도 이제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잖아요. 이제 태어날 때 어디서 태어납니까? 양수가 터지고 그 물에서 나온 거죠. 예. 지구도 마찬가지. 창조될 때 물에서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다음에 창조된 다음에 사람이 죄를 지으며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물에 잠기는, 지구가 물의 침례를 받죠. 노아 홍수. 완전히 물에 잠기는 물의 침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게 태어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물의 침례를 받은 것이 태어나는 것이라면 자라가는 것, 아기가 이제 아이가 되고 어린이가 되고 또 유소년이 되고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어린이 되고 또 부모가 되는 그런 과정까지 자라나는 그 과정의 모든 부분에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으로 거듭남, 성령의 침례가 필요한 거죠. 이것은 식물을 보시면 알겠지만 식물은 매일 자라나죠. 그렇죠? 열매도 매일 익어가죠. 그것처럼 우리가 매일의 경험이 중요하다라고 말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17절에 있는 것처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다 연결된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랬죠. 네. 그 독사에 물렸을 때 뱀을 바라봤죠. 우리가 죄에 물렸을 때, 즉 죄를 짓게 됐을 때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이 구약 시대에서 그들이 믿음으로 쳐다볼 때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본다, 즉 믿는다. 바라본다고 해서 믿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네. 믿는 자가 될 때, 믿고 바라볼 때, 또 믿고 주님을 따를 때 이런 말이 다 해당되죠.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근데 그 믿는 자의 표시로서 뭘 받는다? 침례를 받는다 이거죠. 믿는 자의 또 증거로서 믿는 자의 그런 삶의 모습으로서, 믿음으로 사는 삶의 모습으로서 우리가 또 성령의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다. 이 세상을 심판은 언제 하시는가? 이 재림여 심판, 바로 은혜의 시기가 아직 끝나기 전 현재 재림 심판하고 계시고, 그리고 집행 심판, 심판도 두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사하는 심판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원에서도 이제 1심, 2심, 3심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1심에서 선고를 내는데 항소를 안 하면 그게 바로 이제 형이 집행되잖아요. 집행 심판이 있죠. 그죠? 앞에 그 선고하기까지는 조사하는 심판이죠. 재판이죠. 그죠? 그래서 항소하면, 항소 2번 하면 이제 대법원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대법원에서 이제 판결이 나면 무조건 그것을 따라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결과로 뭐 징역 몇 년 아니면 뭐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 이런 선고가 내려지죠.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는 은혜의 시기가 끝날 때, 또 내 생명이 이 땅에서 이제 끊어져서 주 안에 잠들 때, 죽게 됐을 때, 네, 우리 자신의 운명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조사, 심판은 끝납니다. 그런데 여기는 말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을 심판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개인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악 세상 전체를 하나님께서 심판해야 되는 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해야 되는 거죠. 나라도 심판하시고, 네, 권세도 심판하시고, 자, 바로 그 일을 이제 지금 하고 계시고, 그걸 최종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재림 이후에, 네, 바로 최후의 심판 때 그 일을 하시는 거죠. 집행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바로 최후의 심판, 그리고 멸망, 네, 악인의 멸망이 있습니다. 네, 물론 그 전에도 이런 여러 심판들이 있습니다. 그 타락한 교회를 최후의 심판 전에 멸망시키시고, 또 타락한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그동안 수없이 많이 멸망시키고 다시 일으켜 세워 오셨죠. 네. 네, 그런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 다.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집행 심판, 즉 완전히 즉 여기 있는 16절처럼 멸망시키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서 5장 10절도 로마서에 말씀해 보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겠다 그랬죠. 고린도서 5장 10절에 모두가 즉 조사 심판을 받아서, 그리고 또 모두가 그 선고를 집행하는 심판을 받습니다. 다만 의인은 영생을 얻도록 판결이 나는 것이고, 그래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 실행되는 것이고, 집행이 되는 것이고, 악인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악인은 멸망하도록 그 형이 실행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멸망은 지옥 가는 게 아니죠. 애기들은 어떻게 되나? 지옥에서 영원한 세월 동안 고통받는 게 멸망이 아니죠. 내 전 존재가 소멸되는 것이 바로 멸망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이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소멸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선과 악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그런 지적인 장애가 있거나, 애기들. 또는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나쁜 짓을 할지라도 그것이 악한 것인지 선한 것인지 모르는 사람들이죠.
또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어서 이렇게 이제 정신병원에 갈 만큼 그렇게 상황이 좋지 않게 된 사람들도 마찬가지.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이죠. 우리가 판단할 건 아닙니다. 정답은 어, 그 결과는 하나님만이 아신다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여러 가지로 말하기도 하죠. 그들에게는 선과 악을 판단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 부활의 아침에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것이다라고 많이 얘기하지만 어, 그것은 꼭 완전 성경의 정답은 아니죠. 네. 그냥 우리가 그렇게 믿는 것이죠. 또 증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아는 것이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 양심이 증거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양심. 로마서 2장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의 위대한 사람들 그리고 세계적으로 위대한 그 위인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 믿기 전에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문제도 또 얘기가 되겠죠. 아기들은 부모의 신앙에 따라간다 그러셨잖아요. 네, 그것도 어, 네,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일리가 있는 얘기지만 완벽하게 모든 아기들이 다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겠습니다. 네, 그 설명이 그 예수님 탄생 시에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헤롯이 죽였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 이제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네, 그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죽었는데 네,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이제 그런 논쟁에서 이제 부모가 어떻게 살았느냐의 결과에 따라서 아주 어려서 아무것도 모를 때 죽은 아이들의 구원의 그 문제가 결정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들은 바가 있는데 네, 그게 정확한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것도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에스겔서나 이런 데 보면 에스겔을 보면요. 거기는 그 부모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자녀도 이빨이 시다. 뭐 이렇게 이제 그 이런, 결과가 이제 이런 속담이 부모의 악행이 자녀에게까지 간다라고 하는 말씀의 이제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네.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얘기다 이거예요. 그런데 성경 그 에스겔에 보면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죠. 각자 자기 죄로 죽는다. 자기 죄로 이제 심판받는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어린 아이는 죄가 뭔지도 모르고 이제 네, 오늘 그 이수환 성도님이 거듭남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네, 저는 이제 과거에 이제 그런 설명을 들어본 일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침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는 것과 비교를 했고 성령을 받는 것은 거듭남의 생애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처럼 우리가 죄로부터의 그 어떤 분리를 받는 것이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표시를 받았고 성령을 통해서 이제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듭남이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다가 침례를 받을 때에는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인정하게 될 때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제 벗어나는 그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선다고 하는 것, 그 표식이겠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몸에 이제 어떤 표식, 옛날에 할례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어떤
표식을 내가 내 몸에, 내 마음에 가지고, 예, 그래서부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생애가 이제 변화되어 가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을 이제 제가 듣고 그것을 조금 그 마음에 그 와닿고 그것을 그렇게 적용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것을 깨달은 바가 있었는데 네. 그것이 맞는지 꼭 모르겠네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일단 맞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를 먼저 하고요. 여기에 그러니까 에스겔 18장 말씀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그 아버지의 죄악과 아들의 의에 대해서 아버지가 죄악 가운데 섰어도 아들이 의를 행하면 그가 산다. 아버지는 자기 죄로 죽고 또 반대로 그 아들이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또 아버지의 그 아버지의 의를 무시하고 악을 행하면 멸망한다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하는 말씀이 각각의 근데 이제 그 양심 사실은 그 막 태어난 아이들도 태교하면서 그 가운데서 아이들이 우리가 볼 때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어느 정도 아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 그러나 그럴지라도 아이들이 양심이 뭐 있어서 그것을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의적이 그런 뭐 거지는 성장이 안 돼 있을 거 아닌가요? 완전히 그게 성숙되진 않았죠, 다만.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사람의 그 재판 또 판단보다 하나님의 판단이 훨씬 더 의롭고 정의롭기 때문에 또 자비롭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그러한 구원의 기회를 충분히 주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잘 알지 못하고 죄를 지었거나 또는 죄가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죽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그들의 영혼을 이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판단할 건 아니다. 다만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받을 수는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됐죠. 3장에서 다만 이제 우리가 반드시 믿음으로나 또는 물과 성령으로 난다고 하는 말이라 다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 같은 하나로 통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본다, 뭐 말씀과 기도로 바라본다, 다 같은 말인데 다만 이 구원은 전적으로 또 우리의 믿음도 전적으로 누구에 달렸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하거나 의심하는 그런 것을 버리는 것이 필요하고 다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19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회개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죠. 왜? 이 빛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 나의 자기의 그 죄악이 드러날까가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의도적으로 빛을 거부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진리를 따른다면 내가 그런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오직 빛 가운데서 살기로 진리 가운데서 바로 진리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분의 주신 말씀인 성경 말씀과 또 여러 말씀들을, 좋은 증언의 말씀이나 여러 좋은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가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22절은 이제 그 후에 나오는 에피소드로 이제 침례를 했던 것처럼 제자들과 함께 침례를 베푸시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믿음 그리고 구원, 거듭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이 이야기를 들은 니고데모는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결과론적으로 나중에 봐서는 나중에 무덤에 네, 예수님에게 그 향유를 가져왔던 사람이 자. 저기 뭐야 그 향유를 바르게 한 사람이 니고데모라고 이제 어느 곳에서 설명이 돼 있는데요. 네,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그 요구하신 그 마음 가운데 요구하신 것을 그가 받아들여서 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맞습니다. 적어도 이 니고데모는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 열심히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아마 이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는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처럼 바로 예수님을 따라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3년여 동안 그 유대 사내들인 그 당시에 최고의 국회죠. 국회의원으로서 그가 예수님을 잡아 넣으려고 하고 박해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그 계획을 많이 좌절시켰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처음에는 예수님이 그냥 선지자 중 한 분으로 이해했지만 그가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 이분이 진짜 그들이 기다리던 진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사실이 다른 제자들에게는 절망, 낙심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으나 니고데모나 또 같은 의원이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 같은 경우는 그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밝히 깨닫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그들이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거하게 되죠. 그 진리를 깨닫게 됨으로써 어쩌면 우리도 깨달음이 좀 더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이 살아있고 또 하나님을 사모한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확실한 깨달음을 주시고 또 확신 가운데 정말 목숨도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마지막 침례인 피의 침례도 받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전에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성령의 침례를 더 강력한 성령의 침례를 받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어쩌면 지금 우리가 받는 성령 침례는 마치 보슬비 같은 소나기가 아니라 보슬비 같은 이제 살짝 적시는 성령의 침례 수준을 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능력 있게 그리고 우리 넉넉히 사단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는 또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소나기가 필요하죠. 지금은 솔직히 말하면 침례 수준보다는 세례 수준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성령의 세례를 받고 있는 중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우리가 이제 완전히 적셔지는 물의 침례처럼 적셔지는 성령의 침례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걸 위해서 기도하자 하는 것이죠. 네. 시간이 걸리더라도. 네. 자, 우리 기도하고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주 영접하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닮고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과정이 바로 성령의 침례를 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살도록 도와주시고 더 강력한, 더 풍성한 성령의 침례를 받는 우리 삶이 되어져서 더 예수님을 많이 닮고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지금은 무척 약하지만 마치 예수님의 기도처럼 강력한 기도, 하늘의 응답을 즉시 받는 그런 기도가 될 때까지 우리가 더 열심히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마지막 때 주신 이 늦음이 성령 충만한 역사, 크게 외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토록 기도하고 구원받기 원하는 영혼들이 하나씩 하나씩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주님 또 그 영혼권의 기쁨 가운데 살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특별히 올해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간절한 개인 기도 제목 가운데도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